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안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중대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많은지, 왜 이렇게 더럽고 누추하고 타락한 일들,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부조리하고 선하지 못한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사람들 각자가 왜 그렇게 망가졌고 사람과 사람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왜 그렇게 싸우고 원수처럼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아야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 하나만 갖고 성경의 다른 내용들과 연결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찾아내요. 자, 근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온 우주 만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다만 이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가변적인,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그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그 이후의 진행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은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던질 수 없는 질문인 것이죠.
가소로운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이에요. 자,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먹기에 좋았던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를 아담이 마음대로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드디어 그 때가 온 겁니다. 이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것이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아담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더 탁월한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깨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해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건 아담이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얻게 된 그 죄의 결과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짊어지게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기 전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아주 탁월하고도 영광스러운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이 탁월하고도 영광스러운 상태로부터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굉장히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락. 아담의 상태가 무참히 깨어져 버렸어요.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탁월한 상태가 무참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죄로 오염되어져 버렸고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책을 져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사망 상태 아래 떨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림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사탄의 자식 노릇하게 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담 혼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그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짊어지게 된 아주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런 몇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모습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많이 닮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를 많이 닮은 거죠. 아담과 하와. 자, 죄 짓고 나서 비참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망가진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뭔가 자기 자신에게서 가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고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어요. 자, 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했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뭔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했던 그 말 속에는 뭔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제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네.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움, 수치심, 느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았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완전히 괜찮았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자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자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데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가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해졌거든요. 비참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그 탁월함과 영광이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면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 자기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을 가리고 싶어진 것이에요. 그런 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데 죄 짓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가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자 자기 자신의 그 망가진 모습 속에서 가리고 싶고 부끄럽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가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무서워요.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도 않아요. 자, 본문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겁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죄를 짓고 나자 그 하나님이 무서워진 겁니다. 무서워진 것이죠. 당연하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숨어버린 것이죠.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주 비참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옛날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상을 진실하게 털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해져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아요. 자,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러지를 않아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정직하지 않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아 버렸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자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 에? 내가 이 여자가 주는 걸 먹었는데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아담에게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서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여자가 줘서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노래했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랬던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자도 똑같이 정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 남편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가 아니고 뱀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떤 모습들을 찾아보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게서 보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쩡하지 않은 모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의 모나고 부족하고 뒤틀린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볼 때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가리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직하게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다른 부분,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낼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완성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가려봤자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한 마음, 부정직한 마음, 못된 마음, 못된 말, 나쁜 행동, 이런 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만 맛보게 해주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건방지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가리고 포장하는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아담의 후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도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전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남 탓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맨날 남의 탓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해요. 온갖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꾸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정직하지까지 반응도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비참해진 죄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 소망이 되는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또 약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도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 어떤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어버리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고 오셨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해진 죄인들에게 있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성경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죄 짓고 비참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나쁜가,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득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죄인들을 계속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계속 찾아와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 있죠. 죄인들을, 이 악한 세상을 결정적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죠. 그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허덕이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렸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죄인들을 억누르던 그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서 깨 부숴버리셨죠. 또 그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 또 이 세상에 죄인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건을 가지고 그 통해서 이제는 죄인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맨날 가리기만 하고, 비참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했던 그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본성이 그래요. 근성이 그래요. 맨날 가리기만 하고 숨기만 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있는 뭐라도 작은 거, 아주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남에게 보일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있으면 그거 하나 자꾸 내세우려고만 하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찾아와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숨기만 하고 가리려고만 했던 사람이, 이 죄인이 이제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참 너무너무 악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더럽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찾아와 주시는 성자 하나님과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담의 후손이 그런 식으로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진실한 회개를 안 하고서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맨날 숨기고 가리고 숨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의 부패한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죄인이 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만 누리는 바로 그 은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진짜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인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살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날마다 이런 진실한 관계를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숨기려고 그래요. 또 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면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옛날 근성이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추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생각을 하지를 않고 또 부정직하게 또 그러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옛날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이런 망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깨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역시 그 소망은 뭐냐면 역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 망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 찾아와 주시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해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묵은 땅처럼 그렇게 단단해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꾸 숨기고 가리고 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트인 관계로, 선명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